은혜 받으실래요? 복 받으실래요?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들려지면, 내 말씀으로 받아지면 여러분은 이제 성숙됐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구국신앙. 따라해보세요. 구국신앙. 곧 이 말이 뭐냐? 나라를 살리는 신앙. 다시 한번요. 구국신앙. 나라를 살리는 신앙.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라가 있고 내가 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고마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국적이 있어요, 없어요? 국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독교는 국경은 없어. 그러나 기독교인은 국적이 있어. 우리 국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과 동시에 조국나라,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또 대한민국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는 우리의 책임, 국민의 책임, 더 나아가서 더 기독교인의 책임.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 책임. 우리 책임.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죄가 많아서 멸망시킨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다. 의인 10명. 근데 우리는 저 실감 있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성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10명이 없어서. 애국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애국자 10명이 없어서. 근데 더 실감 나는 거는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해서 구제된 말씀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외에 사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해서 구제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크게 보면요, 나라가 어려워서 그래요. 나라가 어려워서 국민이 어려워요. 또 뒤집어 보면요, 국민이 바르게 못 살으니까 또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원망만 해야 할까? 낙심만 해야 할까? 자, 그럼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살았냐?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살았냐? 가깝게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믿음의 선배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에 앞장섰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3.1운동은 구국운동입니다. 누가 앞장섰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앞장섰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마지막 대구, 부산만 남겨져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그 7월달 또약빛에 금식하며 일주일씩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기도했습니다.
나만만으로 족발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요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였었습니다. 왕후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8장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이제 이 나라가 현재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의 나라가 어려운 것은 누가? 내가 우리가 앞장설 차례가 됐습니다. 3.1운동 때는 그때 계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6.25 전쟁 때는 그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의 어려움은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나 여러분이 내가 나설 차례입니다. 빛된 성도만이 빛된 우리만이 이 나라의 새벽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지만 국국의 선고자가 되어서 나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맨 앞에 서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한국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국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구국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영웅들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앙의 영웅들이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입니다. 나라가 먼저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나라가 먼저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예수 그의 반석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있고 순복음 인천교회가 있다. 대한민국이 없다면 순복음 인천교회도 없다. 그러므로 순복음 인천교회 기중합니다. 우리 생명을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순복음 인천교회보다 더 귀하다. 싫어요? 싫어요? 아이고 최성현 목사님 신앙이 왜 저럴까? 아니요. 난 보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 신앙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 나라가 있고 조국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그 말이 뭡니까? 성도들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출세도 많이 해야 돼요. 부귀영화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뭐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업하는 사람 기업의 이윤보다 나라가 먼저다. 근로자들 수입보다 나라가 먼저다. 정치하는 사람 정권보다 나라가 먼저다. 당리 당략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장관 자리도 버렸다 그랬습니다. 왕이 주는 왕을 보살피는 술 가는 자리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에스더는 왕후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랬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후가 한 말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다. 과연 난 어떤가? 과연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나라에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있진 않은가? 느헤미야는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로 4절 상반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도 예수님도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귀하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정말 나라가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어려운 나라에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감당할 일이 뭘까? 찾아서 하면 나라도 흥하고 자기도 흥합니다. 그런데 원망할 것 참 많습니다. 불평할 것 참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세요. 넌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 말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나라 위해 기도하라. 대통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기도해야 됩니다. 국무부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재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로자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도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 경찰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또 할 일이 애국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고 전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25%가 신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배로 전도해서 50% 이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때 분명히 이 나라는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나보면요,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나라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나라가 건강했습니다.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세계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부흥할 때 세계 최대 강대국 되었습니다. 구라파 교회가 부흥할 때 물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이 부흥할 때 세계에서 제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디아마 우글되던 미국이 교회가 부흥할 때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평양을 가리켜 해방전 평양을 제2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한마로 더 잘 살았습니다. 해방되어서 공산당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목회자를 학살했습니다. 교회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피어났습니다. 교회가 없는 북한, 목회자 없는 북한, 신자가 없는 북한은 지금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70년대는 10년 동안의 교회가 450%가 부흥했습니다. 4.5배가 부흥했습니다. 70년,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9.5배, 950%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애국이 뭘까? 나라 위에 기도하는 애국입니다. 애국이 뭘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애국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우리는 성경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 나라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세방을 말한다, 뱀을 칩는다,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이 술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자.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네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뭘까요? 한국의 모든 목회자가 회개할 게 뭘까요? 한국의 모든 성도가 회개할 게 뭘까요? 나라는 안 보이고 자기만 본 거, 자기 가정만 보고 자기 교회만 보고 자기 자녀만 보고 나라에 무관심한 거, 이거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들아,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나라가 먼저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다.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높은 분들로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는 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야는 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노사가 서로 책임 전가합니다. 사는 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노는 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역 간에 책임 전가합니다. 경상도는 전라도 보고 납부됩니다. 전라도는 경상도 보고 납부됩니다. 그것도 충청도까지 끼었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듣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설교는 실패한 거고, 따라합시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것은 손을 들어서 자기 가슴을 치세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아멘. 네.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신자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인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가, 기독교인이, 목회자가 빛의 역할을 잘 못해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소금의 맛을 못 내서 사람들이 맛없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리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았다면 세상이 막 어둡고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통에 자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요, 가족이 잘못한 죄를 서로 그 품을 안고, 그 죄를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대한민국을 고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한민국 땅을 고쳐 주십니다. 대한민국 백성을 고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함 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좀 더 멀리 눈을 봐야 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덤이 어리석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주관이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계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면 신령한 신자로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경제에 무관심하면 신령한 신자로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사회에 무관심하면 신령한 신자로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문화에 무관심하면 신령한 신자로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성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잡고, 경제에 들어가 잡고, 사회에 가서 잡고, 문화에 가서 잡아서 이 세상을 이제 성경 문화, 성경 정치, 성경 경제, 성경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령한 성도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씨앗을 심으러 밭으로 가야지. 세상 밭으로 가야지. 기도만 하고 앉았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알아 불신자가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바른 소리를 해야 하고요,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요, 바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못 바꾸는 거, 옆집 구역장 잘하는 거 못 봐.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더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축복받는 거 못 봐.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보리알 그랬습니다. 뭡니까? 사촌에 땅을 사는 배가 아프대. 따라합시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이게 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광역시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요, 삼선이 제일 다선 의원이야. 인천은 광역시입니다. 260만 명에 사는 광역시입니다.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 제일 다선이야? 4번도 없어? 5번도 없어? 밀어줘야죠. 그래서 인천을 대표해야죠. 적어도 인천의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부의장 정도 하나 나와야 하잖아요. 부의장이 뭐예요? 의장도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업가가 잘 되면 박수 쳐줘야지. 잘한다고. 왜요? 세금 많이 내니까. 그죠? 그럼 인천의 살림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이걸 또 그냥 긁어. 그리고 고발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막 고발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바른 지도자 세워야 해. 나는 원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출신 중에, 청소년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대장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최송교 목사 훨씬 더 훌륭한 목사도 나오고.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세상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시기하지 말자고요. 근데 그 이상하죠. 천주교 분들은요, 서로 시기 질투 안 하더라고. 근데 기독교인들끼리는요, 시기 질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거 못 봐줘.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직 하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인물이 없어. 그래. 근데 안창호 선생 그 말입니다. 인물이 없던 네가 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제성전에서 청소년부, 중학생, 고등학생들, 난 너희들 기대한다. 응? 너희들에게 희망을 건다. 너희들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는 학생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 인천의 교회 지도자, 순복음 인천교회 지도자, 나가서 인천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지도자, 세계 지도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꿨으면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창호 선생님 하신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인물이 될 꿈을 꿔라. 인물의 꿈을 꿨다면 그만큼 노력하고 헌신하라.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안창호 선생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따랍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힘을 모으자.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경에 나온 아가는요, 나 하나쯤 물건을 훔쳐도 괜찮겠지, 감수로 괜찮겠지 했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모여라.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모여라. 여러분, 교회에 주일 성수하러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는 다 모여야 합니다. 다 모여야 합니다.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다. 가자.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신앙을 죽이게 하는 일입니다. 왕 웨스터도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유대인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인은 유대인을 다 모으고, 따라합시다. 모두 다. 심지어 요나의 예언을 들은 니느웨 성은요, 짐승까지 다 모여라. 짐승까지 금지시켜라 그랬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왕의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해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다 모여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 부강해지려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모아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두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 상받는 대한민국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자 그럴 때 시간이 없다고 빠지지 마세요. 설교로만 듣지 맙시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 대답해 볼래요? 뭐가 없어? 마음이 없지. 마음만 있어봐. 아이고, 애인이 만나자고 그래봐. 젊은 청년들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다 가지.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밤새워 가지. 오라고만 해봐. 나와 내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힘을 모아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을 모아, 작은 힘을 다 모아 대한민국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자. 오늘의 역경을 이기는 길이 뭐냐?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믿을 분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더처럼 정말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는요, 왕비로습니다. 왕후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중반절입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왕후 에스더도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왕후도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하며 자기 본분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 살려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이요, 별소리 다 들려요.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사 해결의 피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가 아주 곤고합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권고하실까? 안 권고하실까? 권고하지요. 기업인들이 권고할까? 안 권고할까? 권고하지요. 국회의원들이 권고할까? 안 권고할까? 권고하지요. 안 권고하다면 약간 간 거지. 약간 간 거지. 다 권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힘이 있는 자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두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고치신 하나님, 바꾸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너에게 보이리라. 한국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요. 난 그것도 될 것 같아요. 북한이 핵무기가 있나 없는가 그것도 비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 국민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것도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처치해 주실 것도 알려주실 거예요. 아이디어가 막 나올 거예요. 힘이 막 생길 거예요. 내일 2004년 10월 4일 10월 4일 날짜로 쓰면요 1004 그러니까 천사. 내일이 천사날이야. 2004년 천사날이라니까요. 2004도 천사고 천사도 천사고 그러니까 삼천사야. 2004년 천사야 내일이. 그죠? 10월 일자 쓰고 0 그 다음에 4일은 04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1004 그럼 뭐 어떻게 읽어야죠? 천사. 내일이 무슨 날이냐고요? 2004년 천사날이야. 맞아 안 맞아요? 거짓말했어 안 거짓말했어? 안 거짓말했어. 내일은요 2004년 천사날이야. 아멘. 아멘. 오후 3시에 서울시청과 광장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 구국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힘을 막 기도할 때 분명히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구국신앙. 지금은 나라 위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함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일어섭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역사의 주인공, 기도의 영웅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